박노해 시인의 도토리 두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길에서 주워든 도토리 두 알. 하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 하나는 크고 윤나는 도토리. 나는 손바닥에 도토리 두 알을 바라본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청설모나, 이 청설모는 다람쥐 비슷한 걸 이야기합니다. 청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 숲으로 힘껏 던져 주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자, 나는 크고 윤기 나는 도토리인가? 아니면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당장 외적인 모습, 윤기나고 멋있고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장차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크고 윤기나는 도토리 좋죠.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짐승들뿐만 사람들도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거 주스다가 뭐합니까? 묵을 만들어 먹잖아요. 그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도토리는 당장은 외면받지만 이것이 땅에 심기워서 인고의 세월을 지나면서 거기서 뭐가 납니까? 참나무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가 다윗의 시거든요. 이제 그 아버지는 그 막내 아들 생각도 안 해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죠. 이새에게 내가 오늘 당신의 집에 갈 테니까 당신의 아들들을 다 모으시오.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잘난 아들들이 많으니까요. 잘나고 윤기나고 멋있는 아들이 많으니까 이 다윗은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는 필요도 없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도토리처럼 있었던 이 다윗이 또 나중에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도망 다닙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인고의 시절을 다 지나고 그렇게 못생기고 보잘것없는 도토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큰 참나무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바로 그런 다윗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139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시편 139편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라 그래요. 그 시편 139편은 4개의 연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구분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7절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편재하심, 무소부재라는 그런 말이죠. 13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창조하심,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서 이 시편이 구성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학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시편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어떤 존재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고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잘 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자유롭습니까? 너무나 잘 알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보세요.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래요. 왜 앉는지, 왜 일어섰는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앉는지, 왜 일어섰는지 아세요? 아빠들은 잘 몰라요. 엄마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왜 그래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얘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 거. 탁 일어서면 얘가 뭐 때문에 일어서고, 앉으면 뭐 때문에 앉고 다 아는 거예요. 학교 간 애가 갑자기 돌아오면 왜 돌아온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안다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의 그 약점을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아는, 나의, 여기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인생 전체를 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4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굉장히 어렵죠. 원래 이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 두 개 문장인데, 나의 혀의 말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당신은 그것 모두를 아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이해가 되죠.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여기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당신이 뭐냐?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 말은 2인칭을 쓴다는 말은 하나님을 앞에 모셔놓고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기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요.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내가 잘 나가도 내가 못 나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윤기나는 도토리로 반짝반짝거리든지 아니면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처럼 그냥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양편의 사람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크고 작고 윤기나고 그렇지 않고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가 가운데서 어빙 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God Bless America, 이것을 작곡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한 1000곡 정도를 작곡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White Christmas, 그 노래 있죠. I a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얼마나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친숙하고 대중적인 그런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질문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기자들이 한 번도 묻지 않은 건데 선생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을 묻고 싶습니다. 이 기자도 아주 기가 막히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질문해 본 적이 없지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을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빙이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사실 나는 이런 질문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당신은 많은 곡들을 작곡했는데 히트하진 않은 나머지 곡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히트곡을 많이 냈는데 그 곡 말고 히트하지 못한 그 곡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때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 기자가 받아서 하니까 답변을 합니다. 히트하지 못한 곡들도 나에게는 소중합니다. 모든 곡에 나의 피와 땀, 나의 정성이 들어있기에 소중합니다. 그 다른 곡들도 소중하게 여겨 주십시오. 이게 시편 139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 중에 히트 치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묻혀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실까? 어빙의 답변이 그거예요. 무명인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존귀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도 유명한 사람과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그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삶을 살면서 그것을 안 거예요. 그가 나중에 잘 나갈 때는 뭐 큰 상관이 없지만 힘들 때에, 아버지로부터도 무시당할 때에, 그 정말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때에 정말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너도 가장 소중했던, 동일하게 소중했던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축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 연에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그 답변이 나오죠.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까?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밧세바 범죄 사건 가운데 밧세바에게 막 빠져들어갈 때 좀 피하고 싶었겠죠, 그죠?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이 우리아가 걸거치니까 우리아를 죽일 때에 피하고 싶었겠죠. 그때. 두 번째는 나발의 사건인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시절에 이제 있으면서 그 나발, 그 마온 땅에 그 나발이 있는 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양들을 지켜줘요. 양들을 지켜주고 난 다음에 한 번씩 양털을 깎습니다. 이게 마치 추수와 같이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일 때에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서 당신의 양들을 도둑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나발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나한테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 그때 다윗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그 있는 수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그랬어요. 그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그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이번만은 잠깐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죠. 자, 내가 정욕에 빠져들 때에 분노할 때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싶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분풀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을 때에 피하고 싶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내가 범죄하는 음란의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가 실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로 10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벽 날개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새벽 날개가 뭔가? 이것은 아침에 해가 쫙 떠오르면, 해가 떠오르는 순간에 그 햇살이 바다 전체를 쫙 퍼지는 것처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햇살이, 아침 햇살의 날개가 이 바다 여기에서부터 바다 저 끝까지 순식간에 이동하는, 이렇게 도망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식간에 피해서 멀리까지 도망가는데도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거기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자, 7절로 10절의 말씀은 다윗의 내면, 내 피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바다 끝까지 가고 땅 끝까지 가서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라는 부분이라면 11절로 12절은 환경적인 요인에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둠이 덮이면서 그 위에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 하는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피하려는 마음이었다면 이 두 번째 피하는 것은 어둠이 쫙 두리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분리되는 그런 것들을 환경적인 요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둠이 덮을 때에 밤이 왔을 때에 너무너무 힘들 때에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나는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순간이 있죠. 지금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흑암과 빛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둠이 우리를 짓누르고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둠과 빛이 똑같다는 거예요. 밤과 낮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똑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있지만 그 환경에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 그 흑암 가운데 덮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윤필교 씨가 이 퍼즐 한 조각이라는 이제 어떤 시를 썼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공감이 돼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퍼즐 한 조각, 밤송이처럼 자꾸만 찔러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껄끄럽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안에는 우연은 없단다. 침묵이죠. 밤송이같이 뾰족한 사람을 품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웁니다. 그는 작은 그릇을 넓히고 모난 인격을 다듬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선물, 내 인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퍼즐 한 조각 같은 사람이란 걸. 자, 우리가 사람이 참 좋지만 그 사람이 암흑이 될 때가 있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암흑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런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 넓히기 위해서. 이제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성숙하게 하시고 얼마나 위대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나는 위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부모는, 애들은 공부하는 거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고 좌절하고 그렇게 할 때 아니야, 넌 더 잘할 수 있어, 더 성숙할 수 있어, 더 넓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은 그런 어둠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보내면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그냥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어려움의 고난의 시절을 겪으면서 그가 커지면서 왕이 되어지고, 사실은 다윗은 그 시대의 왕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메시아를 탄생하는 그 집안, 그 왕권을 만들어갔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계속 돌아보면서 갑자기 문득 깨닫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피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쭉 생각하면서 문득 깨닫게 된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나를 아셨을까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나를 아셨을까? 그것이 세 번째 연인 13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힘들었던 시절, 내가 아버지로부터도 무시당했던 그 어린 시절, 그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을까? 그런데 다윗이 고백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 이전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아셨다고 해요. 이게 지금 세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간,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참 놀라운 지금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내장이라는 단어가 신장이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신장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인가니? 전인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육체만 만든 게 아니고 인격 전체를 만드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화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 형질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형태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이 태한데 형태가 없는. 요게 이제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자기 겉옷을 둘둘 말아서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둘둘 말려진 형체가 없는.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 엄마의 뱃속에서 출산을 기다리는 태아 한 임신 8주 정도의 아이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형체가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형체가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졌다고 해요. 이 책이라는 단어가 건축가의 설계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건축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 합니까? 설계도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설계도를, 우리의 앞에 그 모든 계획들을 주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언제? 태아로 있을 때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서 장차 이 아이, 지금 형체도 없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차 이 아이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보면서 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시고 언제부터 아셨는가? 내려가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임신 8주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의 그 고백이 이 가운데 나옵니다. 14절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니이다. 이 기묘하다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경이로움, 놀라운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포함되어진 놀라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놀랍네,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 두려움 가운데서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 그 인간 가운데 있는 엄청난 그 오묘한 육체라는 그 책이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인체의 구조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걸 보면요, 정말 이렇게 이렇게 나를 만드셨어? 경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지으실 때 결코 실패작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무상급식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역은 찰스, 원래 이름은 찰스인데 애칭이 찰리인데 이 아이는 1983년 2월 25일에 출생을 했습니다.
출생을 하자마자 그 병원에서 응급실로 이멀전시로 옮겨집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심장 박동이 빠르고 호흡이 불규칙해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심장의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2개의 큰 구멍이 심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혈관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 부모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아이와 작별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이 아이에게 인사하십시오. 갓 태어난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교사였던 찰리의 부모는 곧바로 전 세계 기도 네트워크에 쭉 연락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중보 기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정말 신랄 같은 생명을 이어가면서 2달 만에 첫 번째 심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3살 때에 2번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심장 박동을 위해서 3차례의 수술을 더 받게 됩니다. 이 찰리는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의 기도로 사는 것을 알면서 살았습니다.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비교적 그래도 밝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13살이 되던 어느 날 1996년 2월 1일 날 강아지를 데리고 가다가 이 개를 데리고 가다가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심장 박동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면서 병원 응급실에 갔지만 이 아이는 15분 만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에 그의 삼촌인 토미 워커라는, 이 사람은 찬양 사역자인데 이 사람입니다. 이 예배 이제 인도자인데, 이 사람이 이 아이 찰리를 기억하면서 찬양곡을 하나 만드는데 그것이 내 이름 아시죠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토미 워커는 조카 찰리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지었고 그 장례식 때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고 앉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자, 이 찰리의 부모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먼저 세상을 떠난 이 찰리를 기억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는 살아있을 동안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아이들에게 늘 사탕을 나눠줬고, 그리고 점심을 싸가면 그 점심이 없는 아이와 늘 점심을 나눠줬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찰리의 부모들이 이 아이는 죽었지만 내가 매일 점심을 찰리에게 싸주듯이 누군가에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지 못한 아들, 굶주린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찰리가 했던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일이고, 그것이 이 아이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그런 긍휼 사역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12곳에서 1,000명의 어린이들에게 먹이는데 한 달에 한 12,000끼 정도를 주는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찰리의 가족과 많은 어린이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찰리의 가족, 애들뿐, 먹는 굶주린 애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축복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찰리는 13살밖에 살지 못했어요. 많은 문제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것도 겨우겨우 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미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영향력은 계속적으로 미치고, 그 아이에게서 참나무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곳에 많은, 그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도토리였겠죠.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을 미칠 때에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래요. 이 다윗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도 형질이 보여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셨던 것, 다윗만이 아니라 저를 향해서도 기록하셨고 여러분 각기를 위해서도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서 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찬양의 삶이고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나는 부족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그 가능성들을, 포텐셜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 더 달라 그러고 더 부족하다 그러고 더 불평하면 그 인생은 그냥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어떤 그 가능성, 하나님께서 심어준 그 가능성을 가지고 살면요, 그게 축복이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때까지 제가 3번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건데 오늘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